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심히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러하고, 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사실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또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리고 그 절정으로 우리가 평강의 왕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깨끗게 하시는 그런 연단의, 하나님의 연단의 불, 연단, 이것도 불로 상징되고요. 또 성령 역시 불로 비유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불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있는 이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게 될 터인데, 이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이 임하면 타서 없어질 것들과 또 영원히 남을 것들을 구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불은 없어질 것은 태워서 없애고, 또 남아있는 것은 더욱더 순수하고 강하게 연단시키죠. 이런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신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한편으로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또 반대로는 참되고 영원한 것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과 영원히 남을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불이 이 땅을 다 덮어서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 또 밝혀질 것은 더욱더 밝혀지고 영원한 것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사역을 다 완성을 시키고 난다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그 사역이 끝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일만이 남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역만이 남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50절에서 말씀하신 그가 받으실 세례였습니다. 즉 지금 말씀하신 이 세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 같이, 아니면 예수님이 요단에서 받으셨던, 요한에게서 받으신 그런 것과 같은 세례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0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저희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 예수께서 마시게 되실 잔과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는 같은 의미로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례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다르게 표현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을 아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이 죽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것인지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죽을까를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지금의 어려운 때를 잘 넘기면, 지금의 이 고통의 때가 지나가면 그때 잘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지금 수행하는 것, 지금 내가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신앙은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대속의 십자가의 고뇌와 또 슬픔과 고통과 더 나아가 죽음까지 감내하는 그런 결단을 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에 응답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는 다른 길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과의 구별됨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5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신 이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만 보아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남기셨고 또 그런 삶을 사셨고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정말 말 그대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로 인해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 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으면,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엔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분쟁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속으로 믿고 나의 삶에서 혹은 외부로 드러내지 않으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거기에는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세상과 분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자들 어땠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에 이릅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분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죠? 세상과 거스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세상 가운데 말하고 전하고 그 가운데 갈등을 겪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면 그곳에는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로다. 이렇게 평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만 모시고 내 안에만 꽁꽁 감춰둬서 다른 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보물 감추듯이 이렇게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빌미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그 말을 빌미로 잠잠히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즐기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예수를 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분쟁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분쟁의 끝에 예수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는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잠하기 때문에 누리는 화평이 아니라 주님을 전함으로써 얻게 되는 화평이고,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화평인 것입니다. 오늘 이 화평을 누리고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